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투자해야 할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과 갱신, 또 전환과 반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몸이 육신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면요, 쇠하여지고, 그리고 부패해지고, 그리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몸에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면요, 이게 살아나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운 공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냥 애굽에 눌려 앉아 있었다면요, 한편으로는요, 편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밥 먹여주지요. 아니,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지요. 그러나 사탄을 상징하는 그 바로왕 알이 있으면요, 그들에게는 해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이 제주 땅 복음화를 위해서 두배부흥 전도 축제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제주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토속신관, 이 토속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주 땅은요, 1만 8천 개의 우상재단이 있는 이게 신접도시예요. 그러니까 제주 땅을 계속 살고 있는 이 본토인들은요, 실제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시스템, 여러분, 새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인 우상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신이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건요,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요, 시간의 자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성을 말할 때 시간은 금이다, 아니 시간은 돈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이 절대성의 자본이 인간이 가진 그 자본 중에 최우선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성공의 전략은요, 어떻게 시간을 경영하느냐, 시간 관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은 누구나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지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가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가 없고요, 지나간 시간의 화살은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시간의 교육과
효율적인 시간의 사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24시간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거예요. 어느 사람도 하루를 25시간이나 26시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주 실속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간 사용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시간의 사용이나 아니 비효율적인 시간의 활용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낭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시간 사용과 여러분 구별된 시간의 사용은요, 우리들이 아주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할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 구원만큼 긴급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고 그리고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시간은 너무도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은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역사의 커튼은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이제는 마감 시간입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역사의 문이나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전도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국교회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긴박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며 서두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에 부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그 반항적인 모습을 고집함으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죄를 깨닫고 아버지가 계시는 자기의 고향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자, 이런 장면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기록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가에 서 있던 여인에게 천사가
재촉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도록 보낼 때 빌립은요, 그 내시에게 달려갔다라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명령하여 불을 붙여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적인 계시록에 내가 속히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시간의 긴박감과 그리고 전도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원 구령에 대해서 미동적이고 영원 구령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는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나 영원 구원에 긴박감이 없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인이에요. 아니, 영원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뛰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이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영원 구령에 전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도 너는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이며 헌신적이며 뜨거운 자세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긴박감을 갖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영원 구원에 열정을 다합시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시기인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시간은 바로 오늘이고 전도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 미루는 사이에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요,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좌절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패하고 타락되어 죽음 앞에 달려가는 그들에게
서둘러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며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그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웃고 놀이하며 전도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편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서둘러서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살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릴 어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물 던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을 대상은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의가 없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건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전도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산고의 고통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영적으로 출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도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뭘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파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교회를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만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예수의 마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네를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만듭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만듭시다. 이 일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힘을 모아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잠자는 사람들 깨우면서 지금이 전도할 시기입니다. 인사하세요.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전도할 시간이에요. 자면 안 돼. 다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교회도 최우선인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언제나 복음 전도로 일관되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뭐 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축복받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배봉 전도 축제를 열게 하셨고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도의 열정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라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하는 그 태신자를 구원시키는 일은요, 나의 그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구원 갖는 것보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인 그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를 전하며 때가 되어서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축제,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지나고 맞이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요, 어떻게 해요? 상실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축복과 부흥은요, 나의 축복과 비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해. 교회의 축복과 부흥은요, 나의 축복과 비례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축복되지 않고는요, 다시 말해서 내가 축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요, 전도하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다 침체되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예비되고 작정된 영혼들, 그들 앞에 다가가서 그들을 초청합시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런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들이 성취함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그런 보람 있는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정말 주를 위해서 불태운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추억을 우리가 남게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어떻게 초청할까? 좀 2, 3일 전부터 극동방송 PD가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목사님이 화요일날 오후 4시, 5시에 확실하게 영접시킬 사람 4분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할 사람 4사람을 보내달라고. 잠깐 기다리세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렇습니다. 정말 잠 못 이루며 어떻게 전도할까? 정말 작정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밤새고 고민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밤을 새운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명줄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고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한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구원받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며 갑자기 역사가 멈추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정 있는 마음으로 전할 때 열매, 그분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맺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타는 성령의 임재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생명 살리는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부르시다가